지금 고린도전서를 강의한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대단히 엄격하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너무 두려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찾아와 사는 얘기들은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조장하죠.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벗어나거나 이단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얼마만큼 바르게 아느냐,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얼마나 바르게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 깊이가 더해지고 또 인생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귀로만 듣고 배우기만 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화육강생하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고아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으로.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율법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자기의 범죄함이나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까 봐 두려워서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를 보면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 쓰고 아도나이라 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존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참남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뭐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근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외에 어디서도 하나님을 감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려 12번 서신서에서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마다의 인사말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까 고린도전서하고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연한 글자, 우연한 단어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시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지난주에 살폈죠. 그렇죠?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필 텐데 교회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의 몸이 돼야 되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로 불러요. 교회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러요. 왜 교회가 하나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보세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수직적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면 신앙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되고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왼수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나와 하나 될 수 없고 내가 싫어하고 같이 차 마시기 싫고 같이 밥 먹기 싫고 오면 얼굴 돌려야 되는 그 왼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그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있다가 고개 돌리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만 머무르면 이기적인 하나님이 돼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리우신 분, 어떤 분은 정말 두려움, 공포, 미움, 증오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요.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언제나 가슴이 따뜻하고 넓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불효자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인 것이에요. 스스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쥐엄 열매를 먹이면서도 아버지께로 감히 돌아갈 생각을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아버지 집에 가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거가 먼데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신발 벗고 뭐라 그러죠? 버선발로. 갑자기 왜 그 단어가 생각해? 버선발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선을 신었어요? 양말 신은 채로, 양말 벗은 채로 아들을 향해 달려와서 목을 어금맞고 입을 맞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가락지 끼워주고 새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내 아들로 다시 인정하는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 잡아라, 돼지 잡아라. 요즘에는 개 잡으면 큰일 나죠, 이제. 소 잡아라, 돼지 잡아라.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온 게, 건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 우리의 아버지,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예배 늦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그래도 용서해 주시니까 오기만 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일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처럼 아버지의 품과 같이 따뜻한 것, 평안한 것, 위로가 있는 것,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 4절에 뭐라고 쓰는가 보십시오. 4절을 보겠습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울이 첫 번째 쓴 구절이 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방송실 다음 주에는
나도 좀 이렇게 노안이 안 나와. 글씨가 조금 컸으면 좋겠어. 잘 안 보여. 여기를 봐야 되죠. 전면을 보시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다음 주부터. 네. 첫 번째 인사를 마치자마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근데 지난주 서론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감정이 상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1년 6개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자비량으로 텐트 만들면서 고생해서 세운 교회예요.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이나 자비량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배신감 드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가짜 사도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고. 뿐만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말에 담기에 정말 부끄러운 취업스러운 모든 세상의 죄들이 성도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어요. 세속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참된 삶을 살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무질서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살피겠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온갖 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답답해요. 원망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감사하게 될까? 바울이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도로서 힘이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옛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죠? 스데반이 죽어갈 때 가장 앞장서 돌을 던졌던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라서 교회 지도자 리더가 되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어요. 사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을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도를 불러, 바울을 불러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감추시고 바울을 통해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 위대한 주의 몸을 자신을 통해 세우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본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희망을 본 거예요.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발견해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없이 허물투성이, 어린 아이와 같고 영적으로 철부지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소송하고 우상숭배하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감수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의 성도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 갑자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의 눈에 신앙의 기준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한 주간 살면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사하면서 집사님이 계셔서 성도님이 다행입니다 했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도록 내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 명도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 생각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지금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지만 그 이전에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한 주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준비한다고 매일 교회에 오더라고요. 청년들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와서 뭘 자꾸 만들어, 뭘 하냐 했더니 선교하겠다고. 여러분, 청년들도 다른 세상의 친구들처럼 뭐 해수욕 가고 뭐 캠핑 가고 뭐 휴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수련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그 무더위에 또 시골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갑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무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정말 더위에 그 노방에서 애들이 전도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수박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고 할 때까지 할까요? 이럴 때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게 이럴 때 얼마나 청년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뭐 청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뭘 팔고 뭐 한다고, 야 그거 하지 마라, 내가 한마디 해줄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희는 늦게까지 있는데 막 찬양팀 연습하느라고. 네. 지들이 좋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 아침에 우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찬양팀 이 친구들은요 8시부터 와서 연습을 해요. 8시부터 연습하려면
7시에는 일어나서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러다 한번 틀리면 또 담임 목사가 또 째려보지. 바울사도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뭐한다? 감사한다. 얼마 전에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아메리카의 한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서 현저하게 범죄율이 낮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인류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족에 비해서 이들이 이렇게 범죄율이 낮은 이유를 연구한 결과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그 부족의 독특한 형벌 제도에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가하죠. 감옥에 가두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태장으로 때리든지. 그런데 그 부족은 독특한 형벌을 내려요. 그 범죄한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서요. 그러나 돌을 던지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선행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 옛날 내가 힘들 때 네가 사냥한 것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사냥할 때 나를 도와줬잖아.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우리 엄마를 도와주고 내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좋은 친구 되어줬잖아. 우리 아이 학교 못 갈 때 네가 책가방 들어줬잖아. 너는 그렇게 좋은 아이야. 넌 좋은 친구였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범죄자를 위해서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파티를. 그 순간 이 친구가 다짐하겠죠. 결심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원래 좋은 친구였어. 좋은 사람이었어. 결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했어요. 잠언서 2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도가니로 은을, 풀무에서 금을, 불순물을 재건하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가르치지 말고요. 잔소리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잔소리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 절대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바뀔 것 같았으면 이미 다 바뀌었어요.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바뀐 게 아니에요. 뭘로 바뀐다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칭찬으로. 지금 바울이 감사한다. 감사한다. 편지를 쓰자마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읽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가? 왜 그렇게 생활하는가? 아니고 감사한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자로, 안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같이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분은 너희 스스로가 아니에요. 내가 바꾸겠다가 아니에요. 누가 바꿔요? 주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포악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우리 세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어요. 아이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쉽게 넘어져요. 가야 할 길이 많아요. 멀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왼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김 목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면,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람에게 희망을 건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견고하게 한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6절과 8절 두 번 나와요. 견고한다는 얘기는 흔들림 없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 하시도다? 미쁘시도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생소하죠. 미쁘다는 단어를 쉬운 말로 신실하다, 다른 말로 믿을만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세요. 나는 못 믿어.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으신 분, 믿을만한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론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한 주간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